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사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함께 선포하면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로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로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찬양 받으십시오. 영원토록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노래와 또 우리의 찬양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예배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오늘도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감격에 하나님 앞에서 뭐든 잘해보고도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만 앞서는 나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작아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으로 뭐든 잘해보려고 아동바동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즐겁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어떠한 열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게 쓰이던 크게 쓰이던 우리가 갑작스럽게 쓰이던 오랫동안 준비되어서 쓰이든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늘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욕심에 간절함을 두어 그 간절함이 약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뜻에 우리의 간절함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하나님 능력과 영광이 더하게 하여 주세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악랄함과 교만한 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증한 것이 선한 척하고 있게 내버려 두게 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변질이 없게 하여 주세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형식이 아닌 진심이 있게 하여 주세요. 일부러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 넘어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덜 넘어졌으면 좋겠고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까마득하기 모르는 게 있으면 골수를 쪼개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져야 할 것이 있으면 깨지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낮춰주시고 형언한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어둡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려 들게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원합니다. 악한 데는 넘어지거나 믿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만 믿으며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 것이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조금 알기는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발까지 알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상보다 더 큰 하나님 상을 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그 상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하나씩 순종할 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선택됨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뜨여진 눈이 있게 하여 주세요.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여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잠깐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도 될 정도여서 원래 104편을 다 읽으면 좋긴 하지만 9절에서 16절 정도 읽고 함께 시편 104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아래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등식물을 마시게 하시니 들나무 길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과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해 주시노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104편 시편은 한번 지금 봄이잖아요. 자연이 이쁘고 아름다울 때 한번 묵상하고 읽으면 좋은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봄에 혹은 가을에 우린 사계절이 다 좋으니까요. 자연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이 시편 104편을 읽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고 시편 104편을 읽으면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강의한 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 같은 역할을 주는 시편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함께 읽어보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원래 내용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104편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4편의 구조를 보면 2절에 빛으로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25절에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많은 피조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피조물을 소개하는 순서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설명한 거와 유사하고요. 2절은 빛과 하늘, 5절에서 9절까지 땅과 바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짐승과 새, 19절에 달과 해, 23절은 사람. 이 등장 순서가 창세기의 창조와 똑같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읽고 시편 104편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는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는 말은 다윗이 다른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함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영광을 선포한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시편 19편 말씀으로만 설명하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같은 단어를 뒤에 부연 설명하는 구조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을 뒤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의 뜻은 그 무언가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가 보여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분의 솜씨로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고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뜻이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꽃이 이쁘다, 하늘이 이쁘다, 계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이 계절이 좋게 하시고 꽃이 이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우가 아카데미 같은 데 상을 받으면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감독이 연출을 잘해줬습니다. 누구누구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영광을 돌리는 것의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자연을 볼 때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은 원래 이뻐서, 하늘은 원래 파래서, 계절은 원래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계절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놔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두신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40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피조물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한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들짐승과 들나귀에게 마실 물을 주신다. 또 14절에 가축들에게 풀을 주신다. 21절에 사자에게 먹이를 주신다. 28절에 바다의 생물들에게 먹이를 주신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돌보고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104편을 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들의 들꽃을 보라. 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먹이시는데 설마 너희를 굶길 것이냐? 사람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근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의 하찮은 미물까지도 생존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그 원리들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공중의 새들도 샘과 나무에 깃들이게 하신다. 그 사이에서 지저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새들이 깃드는 곳이 레바논 백향목이다. 그리고 그 아주 좋은 나무에 깃들게 하신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잣나무를 학의 집으로 주셨다. 18절을 사냥을 위하여 높은 산을 주셨다. 너구리의 피난처로 바위를 주셨다. 그리고 22절에 젊은 사자를 위해 굴을 누울 장소로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동물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생존,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하는 거 있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이 모든 문제를 베풀고 공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 하나는 염려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도 104편은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자연을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옛날 DTS라는 훈련을 하면 자연 묵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에 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시면 참 신기하죠. 꽃을 봐도 신기하고 동물들 습성을 봐도 신기하고 계절의 변화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연이 여전히 어그러짐 없이 돌아간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무리 뭐 기온이 좀 바뀌었다 그래도 계절이 바뀌고 있고, 아무리 이상한 상황이 생겼다 그래도 꽃은 피고, 여전히 계절마다 다양한 피조물마다의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멸종되어 가는 동물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와 동일하게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는 것이 이 자연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요 다음 얘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긴 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경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자연에 돌아가는 모든 섭리와 원리를 보면서 주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 다스리는 책임입니다. 전 다스리는 책임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104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작곡하셨고 우리에게 다양한 악기를 주신 후에 우리에겐 지휘하라고 시키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세상을 조화롭게, 자연을 조화롭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좀 더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자연을 섬겨야 될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소풍 이후로 코가 뒤집어져서 아무튼 비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염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꽃가루가 사람의 코에 알레르기가 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동물이 멸종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환경 호르몬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고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이나 환경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의미로 인간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인간의 삶을 풍족해 하기 위해, 인간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 환경이나 자연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인간의 공로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인 방향이죠. 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없다.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픽업 나오자마자 픽업 나온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밥을 먹고 저희들 해주신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날씨 얘기했거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날씨가 좀 좋네요. 올해는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는 뭐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특정 집단의 생각인가 봐요.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환경 문제는 가짜다. 인간은 잘 사는 게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길래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믿음 좋은 분들은 아직도 지구 평면론을 믿는 분도 있는데요. 뭐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TV나 뉴스 보면서 좀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귀여워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댕댕이라 그러죠. 개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인간이 귀여워하는 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개들을 교배시켜서 그 얼굴을 만들었죠. 근데 그 종류의 개의 단점을 아실 겁니다. 숨쉬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고 이 호흡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숨차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조화로움을 어떻게 깨는지, 인간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을 인간이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의 예처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휘를 한다고 원곡자를 무시하고, 내가 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악기 편성을 무시하고, 내가 지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향곡의 편성을 무시한 채로 맘대로 휘둘러대면 그걸 우리는 지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괴자죠.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맡겼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일반인의 생각 때문에 맘대로, 요즘은 맘대로의 세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조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조화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조화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연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제주도에 어디가 있는데 거기 바닷가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거는 거길 처음부터 갔었거든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DTS 전도행을 거길 갔었으니까. 정말 바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공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원래 그곳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바다를 가면 이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구나, 제주의 아름다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지금 가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관광지구나, 돈 벌려고 노력하는구나, 물건을 팔기에 변화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을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환경신학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환경신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 관점 안에서 다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받았으니 모든 동물을 함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동물을 인간의 위치로 높이는 거, 그건 사실 성경에서 벗어난 행동이죠. 근데 동물이 동물답게 하도록 하는 거, 인간을 인간답게 하도록 하는 거, 자연을 자연답게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이 조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셔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행 가면 여행 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도 하늘을 보지 않았구나. 우린 도시에 살 때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 때 자연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우리는 바쁘게 사는 도시 생활에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연들을 보고 그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이 세밀하게 돌보심을 기억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피조물을 조화롭게 지휘하는 역할을 받은 인간답게 자연도 관리하고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휘자가 곡을 잘 해석하면 그 곡이 더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책임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과연 환경을 생각하고 조화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 시대인데 도리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치우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조화롭게 창조하셨구나. 그걸 어떻게 하는가?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고백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행을 가시면 자연을 한번 쓱 보세요.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동물을 좋아하시면 동물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조화로움은 하나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꽃이 좀 많이 펴 있습니다. 근데 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벌이 안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꽃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벌이 와서거든요. 벌 쓰고 있니? 그래서 벌 때문인데 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꿀벌이 없어진 것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한 명언이죠.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할 것이다. 무서운 환경의 문제거든요. 환경의 역습들. 지금도 세계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고 아마존이 황폐되고 있고 이런 환경 문제. 저는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이상한 생각.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저의 생각이니까 무시하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쩌면입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 생각이어서 그럴 가능성을 주는 일인가라고 혼자 생각해봤다가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인간의 이별, 화석연료에 대한 인간의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대체에너지도 결국 화석연료로 할 텐데라는 또 부정적인 생각도 생기는데 인간이 잘 살기 위해 황폐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반려동물로 만든 동물들이 원래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린 한 번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전국 국민들이 늑구 하나 얘기로 결론이 뭐였어요? 야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야생이 있더라. 근데 얘가 동물원 다시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밥을 먹죠.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훼손하고 건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에 조금 더 나은 자연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냅두지 않으시고 자연을 돌보시기 위해 수많은 법칙들로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조화로움을 지켜야 될 지휘자의 책임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깬다면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드신 주님의 자연을 불협화음으로 끝내는 무책임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들에 잘 책임을 다하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자연은 자연답게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자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조화로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동물 좋아하는 거 저 인정합니다.
뭐 TV 보면 반려견 나오고 반려묘도 나오고 온갖 동물들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동물들은 행복할까? 그 폐사되는 동물 이야기들, 또 폐사된 돌고래 이야기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만족을 위해 동물을 괴롭히는 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쁘게 보기 위해 자연을 깎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쁘지만 그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화로움입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도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물도 좀 아껴야 될 필요가 있고 환경 오염 물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책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가 자연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세계 가운데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많은 기득권층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가짜다. 그렇게 말해버리고 끝납니다. 예, 지구온난화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보존해야 되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돌봐야 되는 건 진짜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시편 104편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한 104편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든 피조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의 조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는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연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이 있기를 이 자연을 우리에게 맡게 하셔서 다스리는 존재로, 이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책임 있게 하신 것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졌으니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맡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도록, 주님이 하신 일들이 더 돋보이도록, 주님이 하신 일들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을 섬기고 자연을 돌보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분명히 세상은 발전하지만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공기,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자연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다음 세대는 숨을 못 쉬고, 다음 세대는 병균에 더 시달리고, 다음 세대는 더 안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어쩌면 가면 갈수록 자연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로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책임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베이비 샤워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베이비 샤워 있는 거 아시고 또 단톡방에서 함께 나누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